챕터 3. 기도, 하늘과 땅을 잇는 능력. 기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기도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의지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도 성령이 이미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며 간구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입니다. 기도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삶으로 옮기게 됩니다. 참된 기도는 인격적인 만남을 추구합니다. 습관적이거나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의 모양만 있을 뿐 인격의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정욕과 욕심이 가득한 말일 뿐입니다. 아이가 선물을 얻기 위해 산타클로스를 기다리듯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 관계는 물질적이고 조건적일 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과정이자 그 깊은 사귐을 통해 우리 안에 바뀌어야 할 것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관계 속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신앙이 어느 정도 성숙해지면 하나님은 우리와 더욱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이유로 기적과 이적을 넘어 우리 믿음을 시험하시고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 길을 지시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길 원하십니다. 나는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통해 참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닌 나를 변화시키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관계 속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오늘은 58번째 기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은 제가 이제 변화산을 통해서 이전에도 한번 했지만 특별히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제가 우리 교인들과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기도는 우리들이 답답할 때, 우리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게 기도다. 보편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기도는 꼭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 그때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 필요한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일방적으로 우리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만이 그의 인생의 간증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오스왈드 챔버스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과 함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가지고 2번씩이나 이렇게 묵상을 함께 나누기도 했어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오스왈드 챔버스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쳤고 그는 그의 기도를 통해 순종의 길을 갔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 우리 교인들에게 소개했던 오스왈드 챔버스의 이야기를 제가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1차 대전 중 챔버스는 영국군 군목으로 복무했다.
이집트로 파병된 그는 처음에는 혼자 갔다. 가족들을 데려가기에 상황이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물론 그는 아내를 꼭 데려가고 싶었고 그녀도 남편을 따라가고 싶어 했다. 그러나 남편과 아버지로서 챔버스는 가족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무모한 결정을 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챔버스는 늘 그랬듯이 그 문제로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를 구했다. 그는 마가복음 9장 9절과 시편 37편 4절을 읽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그에게 대답하신 것이다. 챔버스는 확신을 얻고 즉각 가족들을 불렀다. 챔버스는 이렇게 썼다.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높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누구도 감히 예수님을 위한 걸음을 내딛지 못할 것이다. 성령이 내게 직접 말씀하셨음을 알지 못한다면 말이다. 결국 오스왈드 챔버스는 전쟁 중에 죽었다. 그러나 그의 아내 비디는 전장의 텐트에서 밤마다 남편이 병사들에게 전하는 말씀을 들었다. 그녀는 정성을 다해 그것을 기록했고 결국 이것이 여러 책의 원고가 됐다. 챔버스의 저서들은 후에 수백만 영혼의 삶에 영향을 끼쳤다. 비디가 그 자리에 없었던들 챔버스의 말은 대부분 사장되고 말았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여전히 우리들의 삶에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오스왈드 챔버스는 그렇게 일찍 죽었을까? 그러나 그의 인생을 통해 보면 하나님은 그의 죽음을 준비하시고 아내 비디와 함께 그가 했던 주옥 같은 설교들을 기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던 것 같아요. 기도는 우리의 이해로, 우리의 이해 속에서 자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확신을 주실 때 우리들이 그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은 기도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간증을 주시는 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저도 그런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나와요.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종종 착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죠. 우리가 기도를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분이 아니시죠.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제 며칠 후에 다시 한번 다루게 될 말씀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문단이 기도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게 될까요? 마치 바리새인들이 늘 그들이 말을 할 때 내가 했던 것처럼 기도할 때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믿으며 하는 것이 기도이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들 책에 보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고 우리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지만 기도할 때 우리들이 깨닫게 되는 게 있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미 탄식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셨구나. 이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인격적이라고 하는 말은 일방적이지 않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인격적인 것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저는 그렇게 이해하거든요. 사람 냄새가 나는 것. 네가 나와 관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게 인격적이 아닐까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명절 때가 되면 카톡으로 혹은 카드로 이렇게 누군가에게 보낼 때가 있죠. 사실 저는 카톡으로 오는 일상적으로 찍혀져 나오는 그런 카드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격적이라고 생각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불특정 다수에게 내가 아는 사람 누구에게나 똑같이 보낼 수 있는
그런 카드의 내용이라면 저는 인격적이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저는 짧지만 이렇게 손으로 쓰는 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제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오래전 우리 교인들과 함께 성경을 통독해 나가고자 할 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옆에서 제안했던 것이 있죠. 요즘은 1시간만 목사님 성경을 읽으면 AI가 다 대신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교인들과 인격적 관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물론 제가 다른 분들을 뭐 비난하거나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교인들과 말씀을 읽기로 약속을 했으면 내가 읽어야 되겠다. 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참된 기도, 인격적인 관계를 우리들이 요구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닐까.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이 속에 내 진심이 들어 있는가에 대한 부분.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의 책 주님과 동행하십니까에 보면 이런 짤막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번은 목사님이 영국에 있는 링컨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의 건물은 길이가 거의 210m나 되는 큰 건물이었고 예배당 중앙에는 올겐이 있습니다. 예배 의식을 진행하는 성가대와 집전하는 사람들은 모두 멋진 가운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예배를 드리면서 혼자 속으로 이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이 웅장한 예배실과 이 멋진 의식, 나도 멋진 기도를 해야지. 가장 높은 곳에 좌정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시여, 오늘 아침 우리는 주의 존전에 모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닥쳐라. 우리는 하루 종일 대화를 나누고 오는 사이인데 이제 와서 가장 높은 곳에 좌정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제가 이 책을 보았을 때 이렇게 뒤통수를 한번 딱 맞은 것 같았어요.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인데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저 멀리 계신 분으로 놓고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두 번째 문단에 참된 기도는 인격적인 만남을 추구합니다. 라고 하는 말에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들에게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무엇일까? 인격적인 기도를 한다면 우리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듣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되겠죠.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기도할 수 있지만 참된 기도는 쉽지 않습니다.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 킬케골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인격적 만남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의 영향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인격의 영향을 받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누가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나요? 이러한 자명한 현실 가운데서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 앞에 인격의 변화를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기도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마지막 문단입니다. 하나님은 관계 속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가 듣는 이 아침 묵상을 통해서도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만나는 누군가를 통해서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간다면 그곳에서 강단에서 말씀하시는 목사님을 통해서도 우리가 오늘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 들어간다면 우리는 살아가는 일상 내내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놈아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이냐. 오늘 나는 너와 항상 함께 있었는데 그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그 음성, 그 간증이 있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 인격적인 만남이 있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어디에서 누구를 통하여 어떻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귀 기울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소통이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찾으시는 음성 따스한 숨결로 시선으로 내 이름을 부르시네. 시린 세상 속에 서 있던 나 비로소 느끼네. 그의 손이 항상 나를 붙드셨네. 보이지 않는 손 나를 이끄시니 전능자의 메마른 영혼을 찾으시는 음성 따스한 숨결로 시선으로 내 이름을 부르시네. 세상 속에 홀로 서 있던 나 비로소 느끼네. 그의 손이 항상 나를 붙드셨네. 보이지 않는 손 전능자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의 손으로. 다시 한번 보이지 않는 손 분명히 나를 이끄시는 전능자의 능력,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내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의 손으로. 여러분의 목소리로 보이지 않는 손 전능자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